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회개하기 쉬울까요? 악한 사람이 회개하기 쉬울까요? 선한 사람이 회개를 잘할까요? 악한 사람이 회개를 잘할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선한 사람이 회개하기 쉽다 그랬어요.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의식적 함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악해질수록, 점점 더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이 커지고, 그런데 회개의 능력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회개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회개를 안 합니다. 왜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훨씬 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한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세 가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출애굽기 31장에 시내산에서 맺은 안식일 언약, 창조로부터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의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으신 할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할례를 가진 그리스도의 할례자로, 참된 할례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할례의 백성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도 영적인 할례, 참 할례당으로서의 할례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할례를 히브리어로 베리트 밀라라고 그럽니다. 베리트라는 건 언약이라는 뜻이고 밀라는 할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정확한 그 표현은 언약의 할례라고 우리가 부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우리가 헬라어로 페리토메라고 그래요. 페리토메는 뭐냐면 어라운드 커팅, 둥그렇게 잘라내다. 그래서 남자의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두 종류의 할례, 손할례당, 참할례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도 바울은 두 가지 할례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고 육체에 행한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다 해요? 육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을 손할례당이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참할례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사람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면적 유대인들입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면적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형식적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바울은 골로새 2장 11절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 손할례당. 근데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참할례당,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떤 할례예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잘라내는 것.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우리 안에 교만, 이기심, 육적 자아 하나님 완전하게 도려내시는 것. 그게 진정한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육신의 자아, 죄의 본성,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을 하나님이 잘라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역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경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당하는 건 다 싫고 고난당하는 건 정말 거북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좌절감을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경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요, 역경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고난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고난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역경을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역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어떤 걸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미나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역경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어디서 만나요? 고난에서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역경 속에서 그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나요? 역경이 올 때 힘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신경질을 내고 역경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역경을 대하는 참 할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환경에서, 이 어려움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할례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 여기서 제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도 할례의 영성으로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다 마음 갖고 살고 계시죠? 집에다 놓고 오신 건 아니죠?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신 거 아니죠? 마음 다 갖고 오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할례의 형상이에요. 비우시고 낮추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신분, 종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첫째로 자기를 비운다는 뜻이 뭐예요? 캐놓은, 완전히 쓰레기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예수님은 무엇을 다 버리셨나요? 다 쏟아버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의 거룩함, 주님은 다 비워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두 번째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두 가지를 기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첫째가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 모든 입.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발자취,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높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법칙이 뭐예요? 비우심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낮춰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를 비운 사람들만이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발 좀 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워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다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끊임없이 주님께 대한 우리들 자신의 질문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KWMA 이사회와 총회가 있었습니다. KWMA는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그 KWMA에서 그 한국세계선교연합회에서 모든 한국의 선교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그리고 선교단체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거기서 진행이 되는 건데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그래서 좀 무기력하게 기차 타고 밤에 내려오는데 차라리 그냥 주님께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연합체마저도 흔들리니까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럼 지금 갈래? 이렇게 말씀을. 갈래? 지금 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요? 지금 갈까? 지금 만일에 주님이 지금 갈까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아직 은행빚도 많이 남았는데 아내가 환자라 돈 벌 수도 없고 은행빚 갚아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뭔가 자꾸 갈 수 없는 이유들이 저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갈까 그러시면 기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시죠, 기분이? 저도 그랬어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책도 몇 권 사놨는데 그거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아까운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비우고 낮춰야 그래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4절에서 9절까지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비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자신을 비웠습니다. 어떤 걸 비웠습니까? 5절과 6절에 보시면 7가지를 비워요. 육신에 신뢰할 만한 것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금수저 물고 태어난 바울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7가지를 그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래서 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야 하고. 적어도 율법을 거스리는 어떤 존재도 어떤 세력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초대 교회가 율법을 저항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울은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 율법으로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자, 흠없는 자. 그렇게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자신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를 비우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자신이 선했던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가 그 하나 유대인으로서 그가 자기가 내세웠던 모든 특권들, 우월한 조건들을 그가 다 내어버리자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진 거예요.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8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에게 정말 유익했던 것, 자랑스러워했던 것, 신뢰할 만한 것들 7가지, 절대 버릴 수 없었던 7가지,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7가지 육신의 선한 것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거룩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었기에 그는 그리스도만 남기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다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 자신이 유익했던 5절과 6절의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바울은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은 뭐예요? 개에게 던져주는 그런 음식 찌꺼기 같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의 가장 찌꺼기 같이 그렇게 여겼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자신의 명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혈통적 자부심 전부 쓰레기처럼 여긴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했던 그의 영웅 심리도 다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는요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9절을 세 번역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어디서 의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로움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행위들 그게 자신을 의롭다 하지 못함을 깨닫고 바울은 이제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옷 입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한 거면 내가 자랑하자.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고 모든 규례를 다 지킨 것. 만일에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면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칭의의 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었어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다닙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처럼 우리를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나를 비우시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계신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 벌써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예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깡패였다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초상 치르고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에 그놈 잘 죽었다고 크게 기뻐하고 마을 사람들이 초상집이 축제가 됐어요. 김익두 개가 죽었다. 그래서 다 김익두의 집에 와가지고 다들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잔치집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녁 무렵에 갑자기 방문이 덜컥 열리더니 시체가 누워 있어야 할 방문이 열리더니 김익두가 살아서 나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술이 다 취해서 김익두 죽었다, 그놈 잘 죽었다 그렇게 다 기뻐하고 있는데 김익두가 나오니까 다 놀랐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걸린 거예요. 걸렸어. 이제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김익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여러분이 알던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 김익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익두 안 보여주시나요? 어디 갔어요? 그래서 김익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생 김익두 목사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가 된다고 뭐 사람이 그렇게 금방 바뀌나 여전히 옛날 성질이 남아 있을 때 그때마다 김익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야 김익두 넌 죽은 놈이야. 아직 기어 나오면 안 돼. 우리가 언제 살아나요? 그리스도의 재림나팔 소리가 들어야 우리가 무덤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은 아직 주님의 재림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니까 너는 살아있으면 안 돼.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잘 관리를 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나를 다 우리의 교만 이기심을 다 비워내세요. 우리의 죄성 다 비워내십니다. 비워낸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죄가 비워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비워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 죄는 비워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정욕은 어떤 게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정욕들,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 죄가 비워져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라져야 인간의 이 교만의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거하셔야, 그래야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그 가뭄을 피해서, 자연재해를 피해서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빈손으로 만드셨어요. 나오미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는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다시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 잘 아시는 대로 남편과 두 아들 세 남자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세 남자를 비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누구를 주셨습니까? 모압 여인 룻을 보내주시고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 그리고 오벳에서 이세, 이세에서 다윗이 태어나요. 하나님은 비워내시는 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비우고 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일 거예요. 유한양행 창업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이 1904년도에 유일한 박사가 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9살 때. 그때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조선인 학생, 유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시고
그 부모님이 유일한 그 박사를 9살 때 미국 가는 배에 태워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9살짜리니까 양부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양부모 유일한 박사를 그 키워낸 양부모가 침례교 교인이었어요. 침례교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가셔서 그 조선인 유학생 선발이 돼서 침례교 가정에서 아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분이 한 사업이 뭐냐면 숙주나무 통조림 사업을 인수를 한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1922년도에 숙주나물 통조림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게 숙주나물이 뭔지를 미국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콩나물도 아니고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시절에 숙주나물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만 사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한 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작극이라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자작극이 더 우세합니다. 유일한 박사가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이 숙주나물이 얼마나 좋은지 미국인들한테 한번 알리고 안 되면 감옥 가고 만일에 작전이 성공하면 나는 성공한다. 그래서 뉴욕의 아침 출근 시간에 숙주나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일부러 그 뉴욕의 한 번화가 사거리에서 한 상가를 들이받고 트럭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가 숙주나물로 뒤덮였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라디오 신문이 탑뉴스로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실린 게 뭐냐 그래서 질문이 하니까 이 유일한 박사가 그게 숙주나물이라고, 숙주나물이 뭐냐 이렇게 해서 숙주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언론이 뭐 하나 물면 그거 집요하게 그거 계속 뉴스거리 만들잖아요. 그래서 숙주나물이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식품인가를 라디오가 알아서 계속 방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숙주나무 통조림이 대박을 쳤습니다. 만일에 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큰 벌금을 내고 어쩌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한국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교통사고였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벌금은 냈지만 도리어 숙주나물 통조림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한 그 돈 가지고 와서 세운 게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그 버드나무 그 그림 있죠? 회사 CI 그 버드나무 그림을 누가 그려준 건지 아시죠? 서재필 박사가 그려준 거예요. 두 분이 아주 친하셨어요.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한국에 가서 네가 제약회사를 하면 꼭 이 버드나무 내가 그려준 그림을 가지고 로고를 삼으라 그래. 그려준 게 서재필 박사가 그려준 거예요. 잃어버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만큼 하나님은 더 좋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가? 마음의 할례는 과연 어떤 것인가? 감리교를 시작하신 잔 웨슬리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로 마음의 할례는 칭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칭의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 없는 무력감을 깨닫고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복음의 굿뉴스를 들은 사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첫 번째 마음의 할례가 시작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 제1단계입니다. 제2단계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분만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미국 가는 준비를 하다가 여권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권이 6개월이 안 남았어요. 적어도 6개월을 남겨놓고 가야지 입국이 되지, 잘못하면 6개월 미만이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서둘러 여권을 바꿨습니다. 여권을 바꾸니까 여권 번호가 다른 번호가 나오고, 여권 번호가 다르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비자, 이스타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돼요. 14불입니다 이게. 번호가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권을 가져야 내가 출국할 수 있고, 여권이 있어야 내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신분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의인의 신분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신분증 가졌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증을 가졌지만 이제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속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한쪽으로는 비워내시고, 모든 죄성과 교만을 비워내시고, 또 한쪽으로는 그리스도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성화의 작업입니다. 그렇게 된 마지막 단계로, 성화의 단계를 지내면 마음의 할례 세 번째는 이제 완전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면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 사람이 마음의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할례자. 할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예요. 나를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라도 다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음에 할례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마음에 할례 받은 교회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018년도에 SK 최태원 회장이 그 상하이 포럼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첨단 과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과 배고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유토피아의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지금도 기초교육과 건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 가치.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럼 버는 돈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업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SK그룹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시스템의 두 축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 가치를 높이자. 돈을 많이 벌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자. 그게 그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기업의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컴퍼니, 회사라는 컴퍼니 영어 단어의 어원을 해석을 해서,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펀이라는 것은 그 페니스,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은 함께 빵을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가들은 더불어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람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만 그래요? 교회가 성장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뭘 의미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10대에도 제자훈련, 20대에도 제자훈련, 30대에도 제자훈련, 또 50대가 되니까 또 조경호 목사가 와서 또 제자훈련, 평생의 제자훈련을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까?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경제적 가치도 높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고 사회적 가치가 높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 가치도 높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해집시다. 2020년 정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대형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높아야 돼요.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느 한 선교사님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는 겁니다. 시무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시죠. 장애인과 그리고 그 농촌에 있는 분들 목회를 시작하셔서 교인이 4명입니다. 목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축사에 가서 일당을 받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축사 지붕을 고치다가 축사 3m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척추가 부러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노인 4사람이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목회한다고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어느 한 교회에도 도움의 편지를 보내질 않고 그냥 자기가 몸으로 때우면서 목회를 한 겁니다.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도 최태원 회장처럼 올해 2가지 목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는 대형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교회, 성숙한 마음의 할례의 성숙함,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